오늘은 제가 찬송을 같이 한 장 부르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복음성가 있으실 텐데 복음성가 292장 우리 전사님 기타 반주 될까요? 네, 292장 우리 같이 피아노와 기타 반주해서 한번 이 곡을 같이, 어쩌면 이 곡 자체가 오늘 말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292장 우리 부르시면서 모르시는 분은 한번 배우고, 또 그러면서 혹시 주변에 책이 없으면 앞뒤로 한번 보시고, 또 평소에 말하지 않던 분이라도 책을 같이 보시면서 우애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자, 복음성가 292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사실 전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가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한데 리젝트 됐습니다. 때때로 어떤 한 영어 단어를 사용하면 한글이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더 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데, 리젝트, 밑에 있는 사람이 상사에게 어떤 밤새도록 정성을 들여서 기한서를 올렸는데 상사가 그것을 리젝트 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가려고 옛날에 비자를 받아야 될 때 열심히 서류를 준비하고 보증인을 세웠는데 리젝트, 거절, 거부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더 와닿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빠꾸 당했다, 빠꾸 맞았다라는 그런 전문 용어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시대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리젝트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빠꾸 맞았습니다. 재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무수한 재물과 살찐 짐승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월삭, 안식일, 우리처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많은 기도까지 드려졌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리젝트, 하나님 앞에 거절됐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봤더니 하나님 앞에 거절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사람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예배가 거절된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애와 아울러 뒷부분에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기도하면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열을 짜낸 피가 가득한 손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고 있고,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그 두 손을 모은 그 기도의 손은 약한 사람, 없는 사람들의 피를 짜낸 그 손에 피 묻은 손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 리젝트, 거절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도 리젝트, 빠꾸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시 1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예배를 이렇게 여기시기도 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가증히 여기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한 시간을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14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고. 너희들은 지금 기쁨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린다고 나와왔지만 나는 너희들의 이 무거운 짐,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내게는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라고 오늘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지금 이 시간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이 삶으로 오늘의 이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시고 받지 않으시기도 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사실 두려웠습니다. 오늘 11시에 종을 치고 은혜롭게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고 거절하실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무거운 짐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오늘 너무나 슬프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리젝트 빠꾸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이 내게 너무나 내가 지기 힘든 곤비한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자로 서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표어처럼 일어나라 예배자요,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기를 원하면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올 때는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모자를 벗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예배당에 올 때는 단정한 옷을 입고 와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어려서는 예배당에 갈 때는 헌금도 미리 구별해서 많은 돈이 아니라 너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어떤 분은 말할 때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떠들지 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나가서 이야기하고 예배당 안에서는 잠잠해, 예배당 안에서는 다른 생각하지 마, 예배당 안에서는 잡담하지 마, 예배당 안에서는 핸드폰 하지 마, 예배당 안에서는 어떻게 하지 마. 항상 우리가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 안에서의 이야기만 우리가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기서의 예배가 아니라 이 밖에서의 예배, 이 밖에서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 밖에서의 삶이 있다면 그 삶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반바지를 입고 들어왔든 슬리퍼를 신고 들어왔든 그의 온몸에 땀내 나는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든 간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전혀 하나님 없는, 예배에 없는 삶을 살다가 여기 올 때 거룩한 옷을 입고 굉장히 거룩한 음성으로 기도하고 눈을 감고 찬양하고 성경을 금방금방 찾아내고 언제 일어서고 언제 앉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리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바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교회에서,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실 수 있는 예배는 이 세상에서의 16절과 17절의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게 하시려면 교회에서의 삶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 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그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 어떤 분처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안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이 손을
씻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학대받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성경과 꼭 닮아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도 신구약 66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39, 27 이렇게 외우면 제가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바로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드러나 있고, 신약 부분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이사야서를 읽어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너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어. 두 번째는 이웃을 예수님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해질래야 가난해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농사를 짓다가 흉년이 들면 다른 사람에게 곡식을 빌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땅을 저당 잡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땅도 넘어가고 빚도 지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7년이 되면, 면제년, 안식년이 되면 모든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도록 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아무것도 없이 나왔던 사람들이었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처음부터 내 것 없었고 가지고 온 것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너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라고, 공평하게 분배하며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라고 7년째에는 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빚 때문에 노예가 됐던 사람들, 종 되었던 사람들도 다 풀어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그때에는 모든 노예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잃어버렸던 자기 땅까지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12지파가 분배받았던 그 땅, 그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분배받았던 그 땅을 50년이 되면 다시 처음으로 그 땅 다시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아무리 가정이 가세가 기울어도 한 세대가 지나면 자식 세대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규칙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만 탐욕으로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고, 무수히 많은 짐승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서도 지금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자들을 그냥 지나쳐간 이야기,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갔던 것이죠. 이사야서 읽어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 너희들이 지금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두려워 여기는 그런 삶이 없었습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삶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볼 때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그것이 너희들의 마음이라면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처럼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어떻게 살다 왔는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신영복 교수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성공회대학교 교수였던 분이신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울림을 주셨습니다. 아마 낯설게 들리는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이런 단어를 강단에서 올려도 되겠죠? 소주. 처음처럼 혹시 아십니까? 예, 너무 모르는 척 하시면 예, 좀 그렇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 처음처럼 글씨를 쓰신 분이 바로 신영복 교수입니다. 예. 연대체라고도 불리고 어깨동무체라고도 불리우는 함께 가는 그런 마음을 담겨진 그런 글씨체가 바로 그 신영복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런 글씨체입니다.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때 간첩으로 이렇게 적발되어서 20년 20일 동안 감옥에 살다가 가석방되어서 출소했고,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원망과 증오로 세상을 한탄하지 않고 깊은 사색하고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아주 속 깊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냈는데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옥은 겨울이 더 좋다. 차가운 감방에서는 서로의 온기로 서로를 지키니까. 하지만 여름에는 더우니까 서로 옆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람의 온기는 겨울에 더 소중하게 다가온다. 특히 감옥에서는. 추운 겨울, 차가운 감옥 바닥에 있으면서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따뜻한 글들을 많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춥고 배고플수록 옆에 사람이 그리워지고 옆에 사람이 필요로 해지는 법입니다. 분명히 오늘도 우리의 온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살을 부딪히면서 이 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는 이 이사야서의 이야기는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첫 주에 신년 금식 헌금 같이 기도하면서 한 끼 금식하고 또 내가 금식한 만큼 그 금액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에 전달했냐면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굶고 있는 아이들, 어려워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를 후원하는 유니세프라고 하는 단체에 그 돈을 보냈습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사람의 손가락을 피면 이 검지의 길이가 7c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의 이 팔의 두께를 재보면 7cm라고 합니다. 여러분, 팔을 한번 이 검지 손가락을 감아 보십시오. 이것이 그 아이들의 팔의 두께라고 하니까 3만 원이면 29명을 살릴 수 있다고 거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43만 5천 원을 보냈습니다. 한 달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끼 금식해서 420명을 한 달은 저와 여러분이 살린 것입니다. 국제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1초에 5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끼 굶음으로 몇 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우리 주변에 아직도 가난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지나쳐서 여기 전에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 오늘 이사야는 말하기를 나는 그런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나오지만 고아와 과부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들의 부모가 되어 주어야 되죠. 혼자 살아가는 남편을 잃은 여인은 노동력을 통해서 살아가던 시대니까 누군가가 힘을 제공해야 살아갈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아버지가 되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남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밖에 없고 그들의 부모가 되어줄 수밖에 없고 그들의 신랑이 남편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 자리에서의 경건한 예배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내 삶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땅에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살도록 우리에게 어머니를 허락해 주셨다고. 여러분, 그렇죠? 저는 기억나는데 저희 할머니가 어제 그 김영순 권사님 그 어머니 돌아가셨던 팔순 주음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그 연세에 오래 사셨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저는 돌아가신 거는 보지 못했지만 그 할머니가 외쳤던 마지막 그 이야기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마지막 진찰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몸이 아프셔서, 그런데 그 진찰하는 그 의자에 거기 서가지고 딸 어깨에 기대면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 당시에는 어려서 아니 할머니가 다 됐는데 무슨 엄마가 보고 싶을까 그랬는데 할머니여도 엄마가 보고 싶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엄마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라고,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프신 거죠. 하나님 너무 괴로우신 거죠. 정치색을 떠나서 무슨 나는 어떤 성향을 떠나서 저 고공철탑에서 그 추운 겨울날 내려오지 않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소리를 여러분 들어주셔야 돼요. 아직도 물에서 수습하지 못한 아이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슨 정치색 어떤 거 다 떠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주셔야 돼요. 왜? 그들은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누군가의 붙잡을 손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군가 어깨에 기대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람이 힘을 얻고 그리고 나서 정치를 따지고 무슨 논리를 따지고 그런 것이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고 물을 때가 아니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비가 엄청나게 내려올 때 한 사람이 그 빗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우산을 집어 던지고 내게 있는 것을 집어 던지고 그 사람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빗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를 몇 마디 알량한 말로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 있는 것으로 주면서 잘 가라고 다음엔 다시 오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함께 그 빗길을 걸어가면서 찢는 듯한 폭염을 같이 느껴가면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 함께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막장 드라마 그러죠. 참 이게 드라마가 이게 욕하면서 본다고 그러는데, 그런 드라마의 대부분은 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악한 사람의 악행이 보여지지 않아요. 주인공만 모르고 우리 시청자는 다 아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몰라요. 오해상의 악행이 밝혀져야 되는데 밝혀지지 않아요. 왜 모를지 모르겠어요.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 오셨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숨기고 왔어요. 지금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아, 네가 오해상이구나. 하나님은 아셔요.
네가 아무리 숨겨야 어찌 나를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대단한 척하고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하고 저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배자로 내가 서려면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배 무용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예배는 시작되고 오늘 여기서 우리의 예배는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가 시작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예배는 저기에서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여러분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과격한 표현인지 몰라도 왜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 쓸 것 다 아신다고. 이 세상의 아버지도 너희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고. 그릇이 되지 않아서 준비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예배, 우리 예배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면 그것이 우리의 산 제사가 되어서 노마자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그냥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냥 우리를 안아주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기도도 더 간절해지는 법이에요. 슬프고 고통상한 사람 보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 생각나서 더 간절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 없이 살아가고 힘없는 사람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그 다음 이어지는 단어가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해요. 저 돈 좀 주세요. 얼마나 순수하고 간절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때묻지 않은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분투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고투하며 살다가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불렀던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